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장맛비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당했고 재산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직도 장맛비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모든 사업터에 혹시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더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도울 일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병원 원장인데 처방전이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 척시원 병원의 원장이신 장희성이라고 하는 원장 이야기입니다. 이 장 원장의 국적은 대만이 국적인데 우리나라 척시원 병원에서 신경외과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중국 산둥 출신으로 6.25 전에 우리 한국으로 와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시는 가정인데 이 장 원장은 어려서 그 아버지의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굉장히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 아들 친구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도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 부산 척시원 병원에 원장으로 오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아버지나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의학서적보다는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하기를 진료나 수술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장 원장은 항상 수술을 받고 나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제 처방전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장 원장이 내리는 처방전이 무엇이냐면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3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이 장 원장이 내리는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보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장 원장도 수술이 잘 돼서 고맙다는 뜻으로 교회에 이렇게 나가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 원장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자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산 적시병원의 이 장의성 원장, 이 양반은 전문 의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그런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그의 생애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다. 동역자. 왜 하나님의 동역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은 운영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하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 속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일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한 자를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게 하셨고 아볼로에게 물 주게 하셨고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라나게 한 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랬어요. 또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각각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 준 줄로 알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파당이 되어서 서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심게 하고 아볼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게 해서 너희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었던 거, 그 한 가지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3,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의 수사력이라든가 변증법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학문이 뛰어난 설득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단이 어둠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덮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에서 얼마나 멸망을 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직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이고 우리가 게바고 우리가 아볼로파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들, 장성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누구같이 대했다고요? 어린 아이같이 대했다.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모르고 사람이 하는 줄로 알고 사람들끼리 모든 것을 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 그러나 장성한 자, 신령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구나. 믿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신앙.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예배석 교회에게 성령이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그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 7별 주의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머리. 저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끔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왜 내가 염려해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여기 오늘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를 삼으시고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친히 감독자를 세워서 보살피고 운영하고 계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 하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땅을 팔아서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다 드려버리고 나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대요.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냥 가지고 오면 그냥 받으면 될 텐데 그냥 물어봤어. 또 이 땅값이 전부냐? 물어봤어.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면 왜 다 드린다고 해놨다가 안 드렸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십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대답이 없으실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지면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 김동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죠. 이재철 목사님, 그분도 원로예요. 두 분 다 암 환자야. 근데 두 분이 서로 이제 지면으로 논쟁을 해요. 무슨 논쟁하냐? 목사가 이중직을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김동호 목사는 그것도 괜찮다. 목사가 자기 혼자만 고생하면 됐지 가족까지 굶겨야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이 보장 안 되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김동호 목사님 주장이고, 이재철 목사님은 아니다. 목사는 프로가 아니냐. 프로 선수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프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논리가 저는 맞다. 왜? 경험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은 주님은 일하는 소한테 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그런 사람은 책임지시는, 최소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염려스러운 일이 많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뿐이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사람 앞에 해서 거짓말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직분 받을 때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근데 왜 안 죽습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7절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에서 믿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럴 것이고, 아멘을 잘 안 나오시는 분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진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나도 내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말로, 시쳇말로 예수님 껍데기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대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자기도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돕는 자가 된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따라서 한 것뿐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람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동역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동역자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감사가 넘쳐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충성해서 직분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팀장이나 셀장이나 모든 직분을 맡은 것은 여러분이 충성을 해서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충성할 것이라고 믿어서 맡겼어요.
벌써 충성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시험시험 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순간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시험시험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했다면,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시험 해도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시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성계가 위화도를 거기서 회군해가지고 고려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웠잖아요. 그때 이성계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조선 왕조 시대에 이제 벼슬도 주고 땅도 주고 다 공을 나눠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동역하면 이 땅에서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농공행상할 때 우리에게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여러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의 동역자로 나를 위해서 자기에게 생명까지 주려고 했다. 응? 예수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디까지 충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충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농공행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대접하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상과 대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 속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아멘. 사람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습관적으로 늦게 와. 왜? 사람 앞에 하니까. 예? 사람 앞에 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 왜? 여러분, 대통령하고 같이 면담하는데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봤어요? 혹시 뭐 조는 사람 봤어요?
나는 한 번도 TV에서 그런 사람 나는 대통령하고 같이 자리도 안 해봤지만 TV에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대통령하고 같이 있으면 긴장하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찬송 하나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고, 예물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신앙이 되어져야, 아멘, 그래야 살아나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사람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